룻기 1장 2절에 엘리멜렉이 등장하는데, 엘리멜렉은 이 가문의 가장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인물의 의미와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됩니다. 인간적으로 살면 그 사람의 의미와 목적은 성취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멜렉, 즉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진짜 의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산 사람으로 아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서 살고, 모압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습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니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으로 계실 수도 있는데, 모압 땅과 같은 이 이방 땅의 일부로 오셔서 모든 풍성 자체이신 분이 흉년이든 우리와 함께 흉년을 경험하시고 이방 땅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가서 죽은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압 땅과 같은 이방 땅, 출신도 부끄러운 모압 자손의 땅에 보내셔서 죽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압은 사실 가문을 자랑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에 살다가 건진받아 의인이라고는 하지만 간신히 건진받은 겨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에 큰 쓰임도 없고, 그리고 그로부터 자녀들이 나옵니다. 즉 성도들도 롯과 같은 신앙에서도 만들어진다는 것인데, 롯이 아내로부터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 두 딸들로부터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을 낳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친상간을 통해 자손을 낳았으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 죄악의 출생으로 모압이라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룻기를 통해 우리는 굉장히 전진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죽은 이야기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면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룻기를 통해 그 부끄러움이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사역 안에서 다 씻겨지고 해소되어 우리는 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와서 죽은 것은 한 개인적으로 흉년을 맞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 그곳에서 살면서 삶이 녹록지 않고 또 몸이 약해져서 병으로 죽은 것이 되겠지만,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베들레헴과 같은 사람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인 우리를 만났는데 인생이 흉년이더라. 만났는데 기쁨의 흉년, 만났는데 평강이 흉년, 만났는데 열매와 곡식이 없고 흉년이더라가 되면 비극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비극이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고 명예가 없으며 이 세상에서 권세가 없고 무시당하고 이런 것이 비극이 아닌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비극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누려야 될 그리스도의 풍성, 기쁨과 평강과 생명이 넘치지 않는 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비극은 베들레헴에 떡이 없는 것이 비극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세상 말만 풍성하다면 그게 비극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만났는데 마음에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만났는데 얼굴에 은혜가 없고,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만났는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고집의 풍년이라면,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만났는데 넉넉함은 흉년이고 인색함의 풍년이면 이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더라.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면 흉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룻기 매 장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지요. 엘리멜렉의 죽음에 왕이신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말론과 기련의 죽음 속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룻기 2장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타나고 룻기 3장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고 룻기 4장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장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얼마나 풍성해졌는가를 깨닫게 되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과 같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드는 게 아니라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곡식이 익었더라고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놀라운 축복의 선언이 믿음 안에서 우리 삶의 실제로 누려져야 합니다. 룻기 1장 22절에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 돌아온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가야 하는데 그리스도께 가서 그분 안에서 풍성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 가는 대신 모압 땅에서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성공의 원리들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나 모임으로 가버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분의 풍성을 누릴 수 있으니 주님께 감사하고 진심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왔으니 감사하고 그리스도께 더 오고 더 다가와서 우리 각자의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고 구주의 베들레헴의 풍년을 인생 전체로 맛볼 수 있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풍년의 인생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 가서 산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있습니다. 말론은 룻의 남편이고 기련은 오르바의 남편으로 말론은 약함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고 약함이라고 부른 것이지요.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그 아이의 이름을 약함이라고 짓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함이 또는 강력이라고 한다든지 건강이라고 이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지요. 그런데 히브리 이름은 약함이라고 짓는다고 해서 저주를 이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약함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 고집스럽기 때문에 그 아버지 엘리멜렉은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순하고 연약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짊어지는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말론, 약함이라는 굉장히 수준 높은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조차도 그 참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성취되는 것이지요. 말론이라고 이름하여 약함의 아들이 되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어느 곳에서나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들의 약함을 지는 사람이 되라는 좋은 이름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길을 잊지 않고 모압 땅에서 살게 되었을 때는 진짜 그 존재 자체가 약한 사람이 된 것이지요. 무슨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무너지고 인격도 약하니까 누가 무시하면 견딜 수 없어서 자지러지고 감정도 약하니까 누가 감정을 건드리면 상처받고 그럽니다. 우리가 다 약함의 아들이지요. 그런데 이 말론도 죽었다는 것은 말론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의 아들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냥 오셔서 우리를 구출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출하셨지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인 것입니다. 말론의 동생 기럨 역시 죽습니다. 기럨이라는 이름의 뜻은 종결인데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종결이라 했네요.
두 아들 중 하나는 약함이고 또 하나는 종결입니다. 종결. 하나님께서 끝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고난이 계속되지 않고 고난을 끝내시니 감사하고, 슬픔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슬픔을 끝내시니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면 정말 힘들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끝내시고 내 가족을 끝내시고 내 직업을, 내 비즈니스를 끝내시면 비극이지 않습니까? 기존의 이름은 옛사람 안에서의 우리의 죄된 모습의 종결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없으면 허무한 모든 것의 종결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기존의 죽음조차도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진짜 종결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주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는지 보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는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갈라버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는 인생이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종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존의 죽음으로 죽으셨으니 진실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 모압 땅에서 일어난 모든 불행들이 룻과 나오미에게 불행이 되지만 성경은 이 불행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해가 된다고 하셨으니 룻과 나오미의 불행이 십자가에서 종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어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말론과 기존의 죽음이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은 언제나 약하고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끝나고 저것도 제대로 안 되고 끝나고 나뿐만 아니라 이런 습성과 유전이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일어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엘리멜렉 가문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세우셔서 보아스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말론의 이름을 직접 이야기하면서 말론의 이름이 세워지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면 말론과 기련이 될 수밖에 없지만 참 말론이시요 참 기련이 되셔서 우리의 약함을 지시고 우리의 종결과 저주가 되셔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무한한 공로를 적용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새로운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된 십자가의 구원, 이런 구원은 우주에도 없는 구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면 될 것 같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은 그런 차원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넓은지를 룻기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면 건져낸 후에도 그냥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은 옛것을 끝내시고 약함을 지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로 살리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으로 인간이 만들 수도 없는 구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된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온 인생을 통하여 날마다 더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께 구해야 합니다. 전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옛사람 안에서 살 때 우리 자신은 말론으로 나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말론이었고 우리 환경이 말론이었지요. 우리는 그런 환경과 결혼했었고 우리 옛사람과 결혼했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말 그대로 그냥 약함이었지요.
그런데 우주에서 제일 약한 분이 계십니다. 만인이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그를 끌고 다닐 때 끌려가신 분이 있습니다. 500명의 병사들이 잡으러 왔지만 그분의 눈빛에 모두 다 그 자리에 쓰러질 정도로 권세가 충만하신 분이었고,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말씀하시던 그분은 진정 자발적으로 약해지신 분이셨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무릎을 꿇고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고,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약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분인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약한 분이셨습니다. 구약의 말로는 그냥 죽은 말론이지만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지요.